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립시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를 원하옵나니 이 말씀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손 안에서 주님 예비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하루를 마감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아버지 오늘도 섭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4월 17일자 말씀 봅시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대로 저들이 준수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로 그렇게 다 믿음의 약속에 있어서 건너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저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떠한가가 오늘 여기 적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대단히 엄청난 그런 축복을 저들에게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니까 크고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 이건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지어놓은 성읍 물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 전쟁하면서 처음에 이 불태우고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정복하고 그 자산들을 다 이 사람들이 다 압류하고 그리고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한 모든 재물들이나 그 시설이나 자산들이 다 저들의 정착 자산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네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입니다. 집을 주시는데 집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full furnished house입니다. 그죠? 다 이렇게 그냥 가구도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들어가서 몸만 들어가 살면 되는 그런 집이네요. 파지 아니한 우물이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입니다. 손 하나
노동 하나 하지 않고 손 하나 대지 않고도 물이 콸콸 쏟아지는 우물들이 필요한 곳에 다 있습니다. 다 갖춰졌습니다. 사는데. 또 그뿐만 아니고는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한다. 포도원이나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죠. 그리고 올리브나무도 포도원처럼 올리브나무 밭을 이렇게 두고서 올리브를 경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과 올리브나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부의 상징입니다. 또 이런 것을 소유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죠? 상당한 재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상당한 이 풍요로운 삶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다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게 그렇게 될 때 그때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대단한 이 아이러니컬 이율배반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 하면서 선물로 저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 때문에 니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 선물 때문이죠. 선물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주시겠다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지. 삶에 풍요롭게 하는 이 모든 재물들을 줄 테니까 이 재물들이 너희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재물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등 돌아서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해라.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맹세해라. 이 정말 축복을 막 해줄 테니까 그때 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맹세해라. 그리고 또 너희는 다른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을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한다. 두렵게 생각해라. 너를 멸망시킬 수 있다. 만약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면 너희들 멸망한다. 지금 그 얘기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사에서처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가면은. 광야에 들어 마사에 갔을 때는 그 마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고 하니까 그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이 딱 없으니까 현실에 지금 물이 없고 어디 물이 앞으로는 있을지 없을지 그런 확실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신가? 이런 질문의 말을 한 것입니다. 저들의 불평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불평의 말을 한 것이 마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론 물을 주시고 그렇게 했죠. 모세가 이제 반석을 대하고 그 물을 두들겨서 얻고 한 일이 벌어진 데가 마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 때문에 다투었던 곳이라 해서 그 무리바라고 하기도 하고 마사라고 부르는 이런 일을 너희들이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께 순종을 조건부로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지금 뭐가 있고 없고 해서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없는 것이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적인 순종을 할 수는 없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걸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가거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제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충성하게 살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우상 섬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도가 넘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멸절당하듯이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축복이 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잊어버리는 길이 되었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또한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축복받아가 신앙 더 좋아진 사람보다는 축복받아가 시험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없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니 그 다음에는 막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첫째는 인간이란 것이요. 이 물질의 힘에 우리가 매료되기 쉽습니다.
물질이 많이 생기면 물질이 막강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무엇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게 돼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쪽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도 지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만한 것들은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긴 것은 분명히 했거든요. 왜 우상을 섬겼나 하는 것이 나중에 이 기록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발견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었죠. 방법이었죠.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길을 걸어가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축복은 그 보조 수단이었습니다. 축복은 그렇게 사는 삶을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약속했거든요. 가서 계명 지키면 복 준다니까 복이 목적이 되고 이 계명을 지키니까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계명이라는 자체가 내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는 법들인데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상은 절대로 변화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사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누구 것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자기들이 받아 누리니까 아, 저들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전혀 요구사항이 변화 요구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러나 몇 가지만 나한테 해다오. 와서 제물 바치고 그저 제물 바치고 경배해주고 그것만 해다오. 그것이 우상의 요구 조건 아닙니까? 우상이 뭐 더 이상 우리의 뭐 무슨 변화된 내 속 사람을 요구합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큰 차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저들의 삶의 목적이 풍요로움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그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그 쉬운 길이 저들에게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섬기기보다 우상 섬기는 더 열심을 내었죠. 우리 삶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씨름하며 산다, 신앙의 길에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의 길에 들어왔는데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내 목적입니까? 인생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 해결이 나의 목적입니까? 전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각도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나는 그거는 전혀 그것은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해결이요 축복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내가 진정 그 마음을 주고 살지는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다 왜 넘어집니까? 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으면 그걸 목적이 달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 삶이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그래서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 절제하며 사는 그 삶의 기쁨이나 즐거움에 그 행복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보다는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나는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욕망은 어떻게 해요?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주는 절제한 삶, 그리고 또 규모 있게 사는 삶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자족함의 기쁨, 그리고 공동체의 정의로운 공동체 속에서 누리는 그런 삶의 즐거움, 이런 것보다는요, 자신의 욕망이 달성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더 강력한 도스의 마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당연히 찾게 됩니다. 우상 쾌락을 주기로 약속하니까요. 음란과 그리고 욕망의 그런 충족이 우상에 감이 있으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그걸 뭘 더하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살면 어느 누구도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이 다 그 약속하신다. 네가 사람답게 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6장 33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은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채우고자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지? 축복? 해결? 이런 것이라면 축복받고 해결받으면 나는 신앙에서 실족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그보다는 정말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내가 변화되어가는 내 자신을 통한 그런 만족, 이런 것에 내가 기뻐하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또 다른 종류의 내 욕망이 채워지는 기쁨이 또 필요한가?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렇지만 그 이유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의 실패를 보고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시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은 채우지 않으셔도 필요는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서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 삶을 전력으로 투구하고 살면 그렇게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요. 믿음은 구원으로 구원은 믿음에서 얻을 수 있지만 축복은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행위로 축복이 온다는 것이 신명기서의 기록입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시고 살아도 좋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내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